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제 16장 끝부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제 세상 나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진짜 진정한 인간,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메시아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영광을 보겠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그쪽은 이제 헐몬산은 레바논 산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해발 2,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에요. 높은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변형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높은 곳이라는 건 산도 높은 것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깊이, 높이 이런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은 옷이 정말 하얗게 변화되었다. 빛 때문에 빛이 비쳐서.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연극이라든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후광이 비치고 이렇게 비치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신비로운 신적인 모습을 연출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그분은 그 내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에게도 언약을 할 때, 내가 내 후손을 내가 왕으로 세울 텐데 그 왕은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상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 이 사람의 선지자들의 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메시아 상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 또 나단 선지자의 예언,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체적으로는 태어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온 우주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되고 심판받고 결국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 진리에 의해서 재조정돼서 그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꾸고 또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우리는 내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언대로 정말 모세와 엘리야,
곧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선지서에서 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보지만 실제 그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그의 얼굴이 빛나고 정말 온몸이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 눈이 밝을 수도 있고 우리 눈이 어두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이 잘못되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삶이 다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없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에요. 어두워요, 그들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아다니지를 않고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쫓아다녀요. 안 믿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 이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도전들이 다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만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눈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맹인이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떤 병을 고쳐주는 사람,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참 모습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막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더니만 모세와 엘리야가 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걸 보니까는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암시적인 말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정말 엘리야의 예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 예언했던 그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그냥 구름이 쫙 임하더니만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똑같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나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한 가지 명령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단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바로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곧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라.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걸 전해야 되겠고, 이제는 그분을 너의 구원자로, 너의 통치자로, 너의 인생의 섬기를 정말로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순종해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정말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헌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돼야지, 믿지 않는 자가 되면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저 본능을 따라서 주로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은 그저 잠시 잠깐 소풍원과 같은 나그네 같은 잠깐 들렸다 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인생은 그 후에 펼쳐진다고 믿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짧다는 거, 이건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부조리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상실감과 또 이런 공허함을 주신 것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전도서 말씀처럼 그분 앞에 가기 전에 빨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참된 의미고 보람인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었다면 인생에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할 것도,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은 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라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끝이 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다 이루고 내 사명 마치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 속에 돌아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제가 예찬하는 건 아니지만 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게으름을 피거나 나태함을 피거나 소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목적지가 거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왜 저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나, 왜 저런 어두운 얘기를 하시나 라고 근심했지만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죽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없어요. 단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이 땅에 왔다가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단지 그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영원한 몸을 얻게 하시고 또 영원한 가치와 어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베드로도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사역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좀 자발적인 헌신과 이건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본 이 환상은 내가 부활하기 전에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변화산 속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때 변화산에서 보던 그 모습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보았을 때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때는 좀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 완전히 신적인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걸 그들이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믿기지 않은 의아함을 표현했다라는 걸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바로 오리로 한 엘리야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 눈앞에 메시아를 봤는데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예언된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임으로 대우했다. 임으로라는 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또 사사롭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누룩이에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 누룩이 끼면 신앙은 순수해지지 못하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죽는 것이고 살아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어서 자꾸 사사롭게 말하거나 인간적으로 말하거나 육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꼴이 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 입버릇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내가 이 영광을 얻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냥 믿고 철저히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기 싫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하고 이렇게 자꾸 사사롭게 나가면 그거 다시 얘기하지만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옷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내 옷에다가 자꾸 예수님이라는 생배 조각을 새 옷에 그걸 잘라갖고 갖다 붙이는 꼴이 돼서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임으로 대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귀신 들려 간질을 하면서, 간질이라는 건 대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막 몸이 뒤틀리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막 불 속에도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는 건 뭐 상황 가리지 않고 발작이 일어나면 뭐 자기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저 헐몬산 높은 곳에 가 계시고 제자들만 따로 밑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고치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뭐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믿으려고 하면 뭐든지 믿습니다. 근데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다 안 믿겨집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의심스러운 거고요. 정말 믿으려고 생각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연애를 했을 때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콩깍지가 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어떤 것이 눈꽃만큼만 있다면, 이 성경의 표현에 겨자씨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는 말은 눈꽃만큼이에요. 눈꽃만큼만 있게 된다면 그걸로 못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또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지 말고 임으로 주관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면 좋겠어, 이런 분이면 좋겠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계시로 깨닫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변화돼서 주님을 말씀대로 따를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임으로 대한다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깨우치고 싶고 제대로 믿음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속이. 저렇게 믿어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탄식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 중에 없는 구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옛날에는 이제 1500년 때 번역했던 성경에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해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나중에 여러 또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더 고대 사본에는 그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제 다시 재판을 할 때 뺐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있는 구절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없음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장절 구분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모든 걸 틀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뒤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당연히 낼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야 된다. 이 원리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이 세상의 제도나 규칙, 질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안 해도 될 것이지만 우리가 또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의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이런 원리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잘 적용해 실천하게 된다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더 영적인 깊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